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과 그릇 행함으로 천국 소망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님 대속의 피로 성령하여 의롭다 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2017년 한 해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올해 대학교 입학을 위해 기도 가운데 많은 노력을 한 자녀들 주님께서 힘주시고 좋은 결실들을 맺어감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길에 온전히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기도드립니다. 올해 여러 교회 행사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 지난 8월 여름 수련회를 통해 믿음의 선진들의 전승을 알게 하심을 감사하옵고 바른 신앙의 토대 위에 바른 생활에 정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의 복음축제 가운데 우리 주위의 이웃과 친지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올해의 부족함을 채우고도 넘쳐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에 유익을 끼치는 저희 성가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교회 닿는 대로 기도하여 복음 전할 때 듣는 이의 마음의 문이 열려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캄보디아 선교 준비에 기도 가운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석하는 사람들이나 지원하는 분들 모두 주님의 세밀하신 음성을 듣게 하시고 각자의 응원과 참여가 복음 선교 사역에 큰 보탬이 되고 각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계획하신 선하신 뜻들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18년 각 부서 직책을 세웠사온데 자원하는 봉사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고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고 주님의 뜻이 살아 역사하는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나라 위정자들이 우편향이 심해져 가고 서로 반목하며 강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눈과 정으로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굳세게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 또한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2018년 새해에도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는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는 마음보다 먼저 주님께 간구케 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또한 그런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전해질 때에 잘 이해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적용점을 찾아가는 시간 되도록 주님께 간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예, 한 절씩 교도하시죠.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 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네. 오늘로서 이제 14장이 끝날 것 같은데요. 이제 15장부터는 굉장히 빨리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계시록이 장수로는 좀 많이 남았지만 설교 분량으로는 한 4분의 1 정도 남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끝날 때까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2018년도에는 계시록을 끝내고 다른 책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일곱째 나팔을 분 천사와 구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천사라고 불리는 세 천사들이 등장하지요. 이 천사들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앞으로의 계시의 내용은 심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첫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하늘을 날며 온 땅의 거민에게 전하면서 또 동시에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이 선포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심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계속해서 정죄와 심판 아래 있겠다고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 선포를 배척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를 배척하는 것이니 그것 자체가 이미 저주와 심판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을 배척하는 것 자체가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선포와 심판은 동시에 함께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천사는 복음 안에 내포된 또 다른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이상하게 그 복음을 듣고 순복하는 자들 마음 안에 죄악의 세력을 무력하게 하고요. 죄를 제거하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복음은 용서하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만 복음의 은혜는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 얽매여 있는 인생을 풀어내시고 죄의 지배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심판을 받고 죄는 제거를 당하는 것이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죄의 세력이 사람을 유혹하는 유혹의 세력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 바벨론의 세력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신자들 마음 안에서 그 모든 유혹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는 더 나아가 이런 세상과 바벨론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자와 유혹을 당하는 자들이 구별 없이 다 심판을 받는 것은 유혹하는 자나 유혹을 받는 자가 다 함께 또한 범죄하고 또 나는 유혹을 당했으니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유혹을 받은 사람도 역시 다른 사람을 미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죄의 세력은 남김없이 심판을 받을 거다. 유혹하는 자나 유혹을 받는 자나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심판을 받는 자들이 겪게 될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철저하고 남김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받게 될 것이라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므로 참 어린 양의 그 사랑을 배신한 자들이 참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일을 인내하며 환난 중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 일이 힘들고 험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복되다고 하는 것을 또한 알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이하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혹 생명을 잃어버린다 해도 그것 자체도 참으로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복된 통치를 누리며 사는 자에게 있어서는 죽음마저도 복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에게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그 수고로 살던 삶을 마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도 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참 고되죠. 누구나 다 허덕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먹고 사는 문제마저도 참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그런 형벌을 우리가 받았죠. 참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생로병사라고 그랬는데 태어난 사람은 늘 늙어가게 되고요. 늙는 것도 참 이게 고통인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 그래도 다 좀 젊은 편에 속하지만 그 어머님, 아버님들 늙어가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 참 늙는다는 것 자체가 참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튼튼하시던 분들이 이제 걷는 것도 힘들어지시는 것들을 보면 전도서에 보면 이제 메뚜기도 무겁다 그러는데 참 저희 어머니가 간혹 저희 집에 문을 두들기세요. 제일 많이 두들기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병을 못 다셔서 이게 안 틀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병 따러 올라오시는 거야. 얘야, 이거 좀 열어라. 그 병 따야 돼요. 물을 끓여서 안 드실 때는, 가서 제가 병을 다 따드려야 돼요. 뭡니까. 생수병을 다 따놓고 와야 돼요. 안 그러면 못 드시니까. 그렇게 튼튼하신데, 그걸 못 따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혼자서는 못 사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못 따셔서라도. 그 노인이 참, 뭐 아주 작은 거 하나하나가 다 힘들어지시더라고요. 그것도 고통스러운 거죠, 사실. 늙으신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죠. 병들면 더 고통스럽죠, 사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허리 디스크신데 수술을 해도 안 되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나중에, 참 죽고 싶다. 이제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듣는 게 있는데, 병이라고 하는 것도 참 고통스러워요.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참 고통스러운 거죠. 죽는 것 자체도 참 두렵고 고통스러운 거지만, 죽음이 가져온 결과도 참 고통스럽죠. 먼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그분들을 이제 그리워하면서 또 남은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참 고통스럽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이 죄가 개입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교통은 다 끊어지잖아요. 우리 지금 오후에 성경 공부의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부부간에도 말을 했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각자의 방 안에서 각자 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문을 열고 서로 얘기를 하지만 자기가 처한 상황만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다 해석해요. 그 지향성의 오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백날 내가 얘기를 해도 당신 못 알아듣는다. 안 고쳐지고 못 알아듣는다. 남편도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당신 내 말 무슨 뜻인지 모른다. 서로 그렇게 얘기하고 살아가죠.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사람 좀 심각한 거야. 네, 사실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눈을 감게 하고 귀를 닫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도 눈을 감고 가게 하고 귀를 닫게 하기 때문에 읽어도 이사야서에 말하기를 무식한 사람의 성경을 주면 나는 글자를 몰라서 못 읽는다 그러고, 유식한 사람한테 성경을 주면 이 책이 나에게 닫혀 있기 때문에 내가 못 읽는다. 예, 이게 죄의 저주라는 게 그거죠. 눈 감고 귀 막고 살게 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바로 파악할 수 없어요. 성경에 있는 진리도 제대로 파악 못하죠.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슨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파악 못하고,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도 내가 이해를 못해요.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죠. 그런 가운데서 또 얼마나 외롭게 삽니까, 우리가. 예, 정말 우주적인 외로움 속에 살죠. 고와 같이 살죠. 아무도 나를 진짜 알아주지 못하죠. 내 마음 속에 있는 고통, 뭐 그런 거, 실제로는 다른 사람, 진짜 고통스러운 건 다른 사람들 얘기 안 하죠. 왜냐하면 얘기해봤자 이해도 못할 거고, 도움도 안 될 거 알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죠.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죠. 죄라고 하는 것이 좀 근본적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죠. 거기다가 이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온갖 죄된 것으로 인해서 유혹하잖아요. 요새는 젊은 사람들 담배 막 그 지하철에서 펴대도 가서 얘기를 못 해요. 얘기했다가 얻어맞을까봐. 그렇게 무서운 세상 됐잖아요. 그죠? 그런 곳에서 사는 거죠, 우리가. 점점 고통스러운 곳에 사는데, 신자의 죽음은 그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거죠. 모든 집에서, 모든 고통에서 사실은 해방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복된 것이죠. 우리가 신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것 자체는 고통스럽죠.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연단이 다가오는 거죠. 어떤 깊은 한계 가운데 서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서 그처럼 수고로이 살던 삶을 마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되다. 그렇게 여러 번 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의 삶이 복된 것은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죽음 이후까지 열매 맺게 하기 때문에, 이 땅의 일이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게 맡기신 일을 참으로 어떻게 행한 것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것들을 그 땅에서도 결과를 얻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의 삶 자체가 귀중한 평가를 마지막에는 반드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물론 어떤 사람은 그 살아온 삶이 나무나 지푸라기 그런 것이라서 세상이 불탈 때 함께 불타버려서 가치가 다 사라져 버리겠지만, 그러나 은과 금과 보석과 같은 가치 있는 것으로 삶을 채운 사람들은 그것이 마지막 날 공력이 지나간 후에도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고, 그 공력이 불이 지나간 다음에도, 그래서 그 열매가 영원토록 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신자의 죽음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이 그 날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꾸 너희가 정말 하늘에 너희 귀중한 것을 예금해라. 이 땅의 것은 다 좀 먹고 도둑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너희 귀중한 것을 하늘에 예금해라.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건 돈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사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영원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 투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자, 오늘 말씀 14절부터는 이 마지막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사실은 이런 추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이 마지막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14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한이 무슨 뜻이죠? 예? 예리한 그런 뜻이죠. 날카로운 그런 뜻입니다. 우리 요새는 잘 안 쓰는 말이죠. 네, 날카로운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아마 여기는 이렇게 번역해야 될 거예요. 당신의 낫을 휘두르십시오. 이게 지금 그 천사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금면류관을 쓰고 구름 위에 좌정하신 분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그걸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 걸 아니까 번역을 할 때 이제 낫을 휘두르십시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우리 어감에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기 때문입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흰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사람의 아들 같은 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금방 떠오르는 게 인자 같은 이, 그런 뜻이죠.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 같은 인자 같은 이가 앉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면류관을 쓰시고, 이런 거는 어디서 우리가 봤죠? 이미 우리가 계시록 앞부분에서도 이미 봤는데, 이건 구약의 어느 장면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이제 남아야죠. 이제 어느 장면이요? 책이 어디에 있는 책? 다니엘서. 예. 다니엘서 7장의 인자 같은 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다니엘서 이게 계시록 순서하고도 같아요. 이게 그 계시록에도 먼저 앞에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죠? 짐승이 나오고 두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면이 나오는 거잖아요. 다니엘에서도 네 짐승이 나오죠. 그게 이제 계시록에서는 한 짐승, 첫째 짐승에 다 이렇게 묶여서 나오는 거지만 다니엘에서 네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인자 같은 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7장 9절, 다니엘에서 7장 9절에 보면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여기도 좌정하시는 게 나오죠. 왕자가 나오고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에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인자 같은 이가 보좌에 앉으신 장면을 다니엘서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바로 앞에 네 짐승에 대한 계시가 나오거든요. 이 계시록과 똑같은 순서예요. 또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며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계시록에서 그 인자 같은 이가 보좌에 앉으시고 그가 영원한 왕권과 나라를 받으실 것을 계시하고 있는데 그 다니엘의 예언이 지금 계시록에서는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자가 이제 영광의 흰 구름 위에 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만왕의 왕의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셨고 거기 왕으로 좌정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니엘서에서 심판주로서 드러내고 계시는데 오늘 계시록도 동일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날카로운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낫은 또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온 인류를 심판할 때가 임박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이 이제 성취하고
그 예언의 성취의 때가 도래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적하던 세상의 모든 나라와 군왕과 그들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까지 모두에게 심판이 임하며 그들의 나라와 권세를 빼앗기고 인자 같은 이에게 영원한 나라의 권세가 주어지는 순간이 그 다니엘에서 예언했던 그 순간이 이제 도래하게 된 것이죠. 자, 이때 성전에서부터 또 다른 천사가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에게 고하되 땅에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낫을 휘둘러 추수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어요. 왜 이 천사가 꼭 나와서 추수하십시오라고 이 인자 같은 분,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공고를 할까요? 이 장면은 뭘 나타낸 걸까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때가 되었네 그러고 그냥 낫을 휘두르시면 안 되나요? 왜 성전에서 한 천사가 나와서 낫을 휘두르십시오,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뭘 나타내는 장면입니까? 성육신 하셔서 육신을 입으신 다음에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게 하나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뭘 모르셨죠? 예? 재림의 때는 모르신다 그랬죠. 그 장면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전에서 천사가 나왔다는 말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성육신 하시고 지금도 육신을 입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께 말씀하고 계시죠. 드디어 때가 찼습니다. 참 엄청난 말이죠. 드디어 때가 찼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마감할 때가 찼습니다. 성도들의 수가 다 찼습니다. 택한 백성들이 다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때가 되었으니 낫을 휘둘러 추수하십시오 하니 예수님께서 낫을 휘둘러서 추수를 해서 곡식을 거둬드립니다. 근데 이 장면도 사실은 구약에 이미 등장한 장면이에요. 이거 어디서 등장한 장면입니까? 낫을 들어 추수하는 장면. 기억하세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설교했던 책인데 구약에서. 요엘서에 보면 요엘서 3장 13절에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을 보면 추수가 두 종류죠. 하나는 곡식에 대한 추수고 하나는 포도에 대한 추수죠. 예, 그런데 요엘은 이것을 두 개를 한꺼번에 얘기해요. 곡식이 익었으니 낫을 휘두르라. 그 다음에 포도주 틀이 가득 찼으니 포도주 틀을 밟아라. 이렇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엘서만 읽으면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마지막 날에 어떤 추수기가 있구나, 대추수하는 마지막 날이 있구나, 이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오면 이게 세분화됩니다. 곡식의 추수와 포도의 추수로 둘로 딱 나눠져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각기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진짜로 보여주는 게 계시록이에요. 자,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께 한 천사가 와서 전합니다.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십니다. 곡식이 다 익었으니 거두라. 드디어 추수 때가 되었다. 만유의 통치의 권세를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온 땅을 다스린 결과 그 열매를 거두실 추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며 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신자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14만 4천의 새 이스라엘이 이제 형성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세상 나라로 하여금 그의 나라에 되게 하시는 험난한 무서운 전쟁이 이제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어 추수하시는데 역사가 종결지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구름 위에 앉으사 베푸시는 통치의 역사, 그 전 과정을 마감하고 정리하는 추수의 때가 반드시 이르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수요가 찼습니다. 그러니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그러니 낫을 가지고 거두십시오. 곡식이 거두어집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소유, 열매된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곡간에 드리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곡식을 거두는 일은 뭘 상징하는 것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신자들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날에 우리 모든 신자들은 주님 앞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도 드러나게 되겠지요. 한 날에 있습니다. 모든 역사가 마감되는 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왔던 길고 긴 역사가 마감되고 완성되며 모든 알곡들, 주의 백성들은 추수되어 그리스도께 모여지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의미와 삶의 가치가 그날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겠지요. 사실 우리는 역사를 살아가면서도 이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대강의 어떤 그 통치의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악한 자의 악한 꾀는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역사와 종말의 심판이 어떤 모양으로 올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황, 이런 것은 알고 갈 수 있지만 거기까지 이르는 역사의 그 가지가지 그 일들의 의미를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날이 가면 이제 그 모든 역사의 비밀이 만천하에 공개되겠지요. 그날이 오면 우리가 왜 한반도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알게 되겠지요. 그날이 오면 왜 머리 위에 원자탄을 짊어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야 하는지 비밀이 드러나게 되겠지요. 계시록을 보면 좀 혼란스럽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환난과 핍박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또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복과 축복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환난과 고통과 인내가 필요하다, 계속해서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언하시고, 또 그러나 시온산에서 예수님의 통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무궁한 은혜와 축복이 있을 거다. 이게 지금 계시록에 계속 두 개가 같이 병행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어느 게 맞는 거냐? 핍박과 환난 중에서 늘 고통받는 게 맞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축복과 은혜가 충만한 것이 맞느냐? 이 두 가지 모습이 서로 상충되게 느껴져서 좀 이렇게 상반된 얘기를 계속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받는 축복과 은혜에 대한 그 오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반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부터 복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유하고 아무 걱정 근심 없고 다 형통하게 되는 것,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참 복받은 사람 같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손해당하고 집 없어서 쫓겨다니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세상에 발붙이지 못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되니까 이게 참 무슨 축복을 받은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그 은혜와 축복의 내용과 성격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불행이 뭡니까? 불행 중에 최대의 불행이 뭐예요? 사실 죽음 아닙니까? 죽음이 제일 두려운 것이죠.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것은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인간적으로 다 알기 때문에, 본성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우리가 혹 모른다 그래도 본성이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뭔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사람 다 본성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렵죠.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진실을 말하면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고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죠. 성경에서는 죽음 위에 기다리는 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죠.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갑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죠. 참 거지는 이 땅에서 부자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종기가 나서 참 개가 와서 그 종기를 핥은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살았죠. 어떤 면에서는 개 같은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이죠. 짐승의 수준의 삶을 살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켜온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을 직고하게 될 때 거지 나사로는 참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이 땅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죠. 그러나 부자는 음부로 갔습니다. 사실 어느 쪽이 더 복된 삶입니까? 우리가 받는 진정한 은혜와 축복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심한 고생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통치를 믿고 의지하고 따를 때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알곡을 거두어 추수하실 때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사실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땅의 것을 내가 조금 더 얻고 조금 더 잃는 것, 그것이 그날에는 아주 무의미하게 보일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이 보일 겁니다. 그날에 알곡으로서 그 추수에 참여하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어서 또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하늘 성전에서 나오는 것이 보입니다.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낱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 한낱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 제단에서부터 나오는데 그는 불의 권세를 가진 천사였습니다. 나중에 나온 이 불의 고난을 가진 천사가 낫을 가진 천사에게 외치되 내 이 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앞의 장면하고는 좀 다르죠. 조금 전에는 누가 낫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죠? 그 흰 보좌에 좌정하신 분이 낫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누가 가지고 있어요?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가지고 있어요. 두 경우 다 곡식이 무르익고 포도가 무르익었는데 같은 맥락이죠. 무르익어서 심판하고는 최종적인 심판의 맥락인데 곡식을 거둘 때는 그리스도께서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둡니다. 그런데 포도송이는 누가 낫을 휘둘러요? 천사가 휘두릅니다. 왜 천사가 낫을 들은 것으로 묘사되고 있을까요? 아마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과 관련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의인들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지막 날 가라지의 추수를 위해 천사들을 추수꾼으로 내보내시죠. 주님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 천사들을 시켜서 그 일을 하십니다. 아마 주님의 것은 주님이 직접 거두어 드리시는 것 같아요. 자신의 것이니까. 근데 자신의 것이 아니니까 그냥 천사들 보내서 추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천사들이 추수꾼으로 오는데 그 사실은 가라지를 추수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이 한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말하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왜 불의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나와서 낫을 가진 천사에게 명령하는 것일까요?
이 불의 권세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리는 권세를 얘기하는 걸까요? 근데 이 불의 권세를 가진 자가 어디서부터 나왔다 그래요? 예? 제단에서부터 나왔다 그랬죠? 제단은 어떤 곳이에요? 불을 다스리는 곳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앞부분에서 보면 그 제단은 뭘 하는 곳이에요? 계시록에서는 기도를 모아가지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곳이 제단이죠. 이 불의 권세를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제단에서 일하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제단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향을 드리는 천사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마지막 심판은 무엇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를 드려서 그것이 합해져서 보좌 앞에 올라가는 금단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심판에 대해서도 사실은 무엇에 대한 응답인 거예요? 이 최종적인 심판도 기도에 대한 응답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성도들이 행해왔던 기도가 금단에 드려졌고 그것이 하나님께 향처럼 드려졌어요. 그 불을 다스리는 천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향을 드리는 천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천사인 거죠. 그리고 이 천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심판에 대한 것을 올려드리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상달돼 가지고 최후의 심판이 이제 명령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최후의 심판마저도 뭐로부터 무엇의 응답이라고요? 기도의 응답인 것이에요. 계시록 8장 3절에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래서 심판마저도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억울함도 하나님께 아뢰릴 수 있죠. 하나님, 이것도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뢰릴 수 있죠. 근데 부녀들은 조심해야 돼요. 저 남편 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런 기도했다가 같이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네. 아내가 저하고 결혼한 다음에 자주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제 하는 거 좀 보세요. 하나님. 예. 심판해 주세요. 근데 그게 이제 기도의 응답이 참 은혜롭게 떨어져서 남편이 아내를 잘 이해하고 회개하고 보존하고 보양하는 쪽으로 기도가 떨어졌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다른 쪽으로 떨어지면 같이 망하는 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사실은 성도는 그런 기도할 수 있죠.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 이 불의한 것들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의 최종적인 응답이 최후 심판이죠. 14장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런데 곡식을 추수하는 것은 한 번 이제 낫을 대서 추수하시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포도 추수는 두 단계를 거쳐요. 하나는 뭐죠? 낫을 대서 거두고, 두 번째는 포도주 틀에 넣어서 밟는 거예요. 이 포도주 틀은 뭐를 나타내는 걸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거겠죠. 아주 그냥 으개버리는 거죠. 그런데 아주 그 섬찟한 말씀이 나오죠. 피가 말굴레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예. 이거 아주 굉장한 상징이죠. 이것은 포도 수확은 순수한 심판을 위한 수확이죠. 그런데 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 어디에 있다 그럽니까? 이 포도주 틀의 위치가 어디예요?
성밖이라 그래요. 어느 성밖? 예루살렘 밖이죠. 바깥이죠. 예루살렘 바깥에 있죠. 이 계시록에서는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성 밖이라고 하니까 뭘 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불경건한 자들이죠. 네. 그래서 포도가 익었다는 말은 죄악이 가득 찼다는 뜻일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 밖에서 형벌을 받습니다. 네. 원래는 우리도 성 밖에 쫓겨나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그죠? 근데 누가 대신 성 밖에서 죽었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영문 밖에서, 성 밖에서 죽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바깥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여튼 성경을 보면 너무 이가 맞죠. 누가 썼든지, 뭐 히브리서 기자가 썼든지, 요한이 썼든지, 하여튼 누가 썼든지 보면 정말 이게 아구가 딱딱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말처럼 휙 지나가는 말이 의미가 없는 게 없어요. 왜 히브리서 기자는 꼭 그 성 밖에서 죽었다고, 영문 밖에서 죽었다고 그걸 강조하시냐 말이에요. 성 안에 들어온다는 의미가 뭐냐 말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 밖에서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성 밖에서 심판을 받아서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가 완전히, 그 포도가 박살이 나서 그냥 피가 철철 흘러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성 밖에서. 근데 놀랍게도 성 밖에서 우리 대신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곡이 돼서 하나님의 곳간 안에 이렇게 추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그 놀라운 이게 그거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다 깊은 의미가 있어요, 사실. 그죠?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다 그 뭔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죠. 참 끔찍하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포도주 틀에 그냥 작은 밟혀서 그냥 터져 나왔는데 그게 피야. 그냥 그래서 그냥 피가 그냥 말굽에 닿을 정도로 그냥 얼마나 비참한 심판이겠어요. 사실 우리가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걸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 대신 받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포도를 지근지근 밟는 진노를 예수님이 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영원히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이제.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몰라요. 호기심이 생겨서 혹 내가 그걸 당하고 오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할 텐데. 그러면 영원히 몰라도 돼요. 우리가 항상 이 호기심이 문제라. 참 우리는 이제 해방됐지만 참 얼마나 무서울지 모르겠어요. 그 표현 자체가. 피가 나와서 말굴레에 닿았고 길이가 말굴레가 닿았으니까 깊이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 1m 된다는 얘기죠. 그죠? 1,600 스타디온에 퍼집니다. 그런데 이 피가 이 한 스타디온은 192m거든요. 1,600 스타디온은 30만 7,200m. 그럼 몇 킬로죠? 300km. 300km 정도. 그래서 이 1,600 스타디온이 뭘 상징하는 거냐? 이제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의 영토를 보통 뭐에서부터 뭐까지라 그러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영토인데요. 근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가 약 300km예요.
한 1600 스타디온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일 이것을 이스라엘 영토를 상징하는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포도 추수는 어디서부터 위선자를 가려내는 거예요? 그의 교회의 영역, 이스라엘의 영역에서 위선자를 거두는 그런 장면으로 이해가 돼요. 사실 천사가 추수꾼으로 그 가라지를 거둔다고 하는 장면하고 매우 닮아 있기 때문에 만일 이 1600 스타디온을 교회 영역이라고, 이스라엘의 영역이라고, 단에서 부엘세바의 길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역으로 이해하면 이 포도 추수는 교회 안에 있는 위선자들을 거둬내시는 거고, 곡식 추수는 교회 안에 있는 알곡을 거두시는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것을 단과 부엘세바까지의 길이로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해요.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러면 1600이 되죠. 4가 동서남북. 보통 계시록에서는 이 4를 동서남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4는 뭘까요?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니까. 첫 번째 4는 동서남북. 그 다음에 또 하나의 4는 뭘까요? 동서남북과 비슷한. 네? 예. 상하 좌우. 그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서남북, 상하 좌우, 거기다가 10, 충만한 숫자인 10 곱하기 10. 그러면 이 땅의 모든 땅에, 그죠? 모든 지구상에, 온 우주의 모든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래서 완전수를 2번이나 반복하여 10 곱하기 10. 그래서 우주적인 심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1600 스타디온을 교회 영역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온 우주의 영역으로 볼 건지 조금 나눠지는데요.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은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 우주적인 인간이 발이 닿는 구석구석까지 찾아내서 그날 정말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심판의 넓이, 보편성,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자, 이런 날에 비추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해 보면 사실 우리 인생의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들도 그렇게 중요한 거 하나도 없죠. 사실 이 날에 곡식으로 거두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네. 이 날을 바라보면서 어떤 면에서 살아가라. 그리고 우리 인생에 당하는 그 모든 고난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희 삶입니다. 또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어떠하며 이르게 될 마지막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지도 못하고 세상과 더불어 일희일비하면서 저들이 웃은즉 함께 웃고 저들이 슬퍼한즉 함께 슬퍼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삶을 사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명백히 알리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마음의 눈과 귀가 닫혀서 외면하고 도망치려고만 하는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여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장래에 닥칠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고 세상 속에 파묻혀 죄와 함께 살아가게 하는 저 악한 마귀의 세력에서부터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우리를 유혹한 즉 그 거짓됨과 악한 것을 꿰뚫어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모든 것에서 참으로 끊어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독감 걸리신 분들이 많은데, 예, 아내가 경험한 바로는 자기 인생에서 제일 아프다고 그러네요. 아내는 불행하게도 감기로 시작해서 독감이 중간에 개입하여 지금은 축농증과 그 고막의 출혈 뭐 이상한 데까지 지금 진전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좀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더불어서 독감 걸리시고 이게 병약한 우리 교우들 생각나는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네, 또 대학 입시 때문에 아직 시험을 치러야 되는 학생이 있고 또 결정을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 앞에 있는 학생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 캄보디아 가는 팀들이 아주 지금 열심히 준비하는데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기대 이상입니다. 준비하시는 걸 보니까 기대 이상으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가셔서 좋은 열매 맺고 돌아오며 또 오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